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향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먼저 오늘 7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7월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7월 월상 예배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상반기 월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 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쫓아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이렇게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야곱의 믿음의 여정.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가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싶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게 하지 말고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 130세였다. 그리고 야곱을 만날 때가 22년 만에 야곱을 만났다. 이런 얘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였더라.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나이 71세였더라. 그러니까 7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그냥
77세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거의 뭐 50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꿈만 꾸고 하면 저거 뭐 바보 아닌가, 저게 인생이 너무 망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77세에 떠나서 91세에 이 요셉을 낳고, 또 나중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오냐면 내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정말로 뭐나 그럴까, 요셉의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 있잖아요. 두 뭐 첩들은 이렇게 종들은 그 어거지로 그냥 아내가 됐지만은 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정말로 축복의 여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양떼를 치러 들판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너 본토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삿짐도 싸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삼촌한테도 인사해, 외삼촌이지만 장인한테도 인사해야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에서 이제 두 아내는 자기 부모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다. 그랬더니 두 여인들이 떠나자 그러면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뭐 이것 뭐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라헬 밑에 요셉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 시대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두 나라가 갈라질 때도 그 믿음으로 지켜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그래서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던,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7살에 이 라헬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7살 동생인 베냐민은 자기 엄마도 못 보고 자라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이다.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 길이다. 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신앙이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다가 보면 배도 고플 때도 있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을 때도 있고, 또 뭐 도둑놈도 산적도 만날 수 있고, 뭐 가다가 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은 쉽지가 않더라.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이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신앙의 삶이 그렇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하는 걸 기대하는 거, 불가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도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냥 당연한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 속에 불가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라.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기쁨을, 내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노아의 믿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을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아니고 내일의 만족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저 하늘나라의 만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달려가는 게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늘 7월 달에 오늘 월상 예배입니다. 이 7월에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이제 여정을 지나고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 기도하면서 예배 부름에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이 낭독을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두 번이 중복이 돼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참고, 나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나 견디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을 참고, 이 말은 모든 것을 참고, 이 말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주고, 이 말.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사람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당신이 잘못했지, 이게 문제지, 저게 문제지, 또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냥 꾹 참고 말 안 하고 있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말 안 하고 참아야 돼. 그래야 덮어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막 그냥 사단마귀처럼, 사단마귀는 뭐라고, 사단마귀는 절대로 덮어주지 않잖아요. 참자, 이거 잘못했다, 이거 마음에 안 들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네가 이렇게 죄지었다, 뭐 했다. 이 사단마귀는 입이 얼마나 싼지, 우리가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보르륵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이놈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됐으니까 하나님 이놈 벌 줘야 됩니다. 이래 그냥 떠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참소하고 있다. 참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뽀르륵 뛰어가가지고 말이죠.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고, 하나님 나중에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이 녀석아 왜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참속거리 되냐. 마귀는 절대로 안 덮어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이거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우리 주님은 꼭 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제 제 책상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강대상에서도 보면 이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래요. 제가 이제 일일이 성경을 보면서 일일이 그냥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표시를 해놔요. 이제 밑으로는 위에는 까만 글씨들은 왕들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왕들이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왕들 밑에다가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빨간 글씨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왕들에 보면 동그라미를 그어놨어요. 동그라미를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놨는데 이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면 악한 왕들이에요.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악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빨간 거 하나. 하나님이 이놈은 진짜 좀 많이 악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너를 격발시켰다.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로 얘기하면 뭐냐가 하면 이 담배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너를 격발시켰다 하면 그 왕 옆에다가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3개를 그어놔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빨간 동그라미 1개, 2개, 3개 막 다 있어. 북이스라엘의 왕은 빨간 게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은 그래도 빨간 게 한 3분의 2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1개씩 뭐 2개씩 요 정도가 있지. 막 노를 격발할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이 남쪽 유다 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 진짜 많이 참고 계시는구나. 북이스라엘에 한 200년 동안 유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한 19왕이 들어서고 9왕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막 계속 빨간 거 하나, 2개, 또 3개, 2개, 3개, 1개.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도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한 뭐 2-3 왕조, 서너 왕조만 하고 없으면 그냥 없애버릴 텐데. 하나님은 진짜 참는데 도 같으신 분. 우리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들을 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다림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이 가나안 사람들 땅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정탐을 한번 하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몇 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랏 왕이 이걸 듣고는 정탐꾼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 포로로 잡힌 거예요. 정탐꾼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갔다가 잡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 이 동네 이 지역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저 정탐꾼 우리가 정탐을 보냈는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면 이 동네를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부족을 쓸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쓸어버렸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멸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보세요.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족을 멸해버려서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정탐꾼이 잡혔다가 그 지역을, 그 부족을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쓸어버렸으니까. 원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길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것. 아니, 우리가 이제 멸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드려 멸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우리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 그 참는 것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아가면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더라? 달랐더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어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신앙의 여정, 믿음을 쫓아서 그다음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믿음의 길은 첫째가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뜻과 다르게 이끌어 주셔도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해 주셔도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주셔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게 뭐냐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아리가 깨어지는 거야.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해도 뭐 해야 돼요? 좀 시작하면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입을 좀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삭혀야 되는데 감주를 만들듯이 삭혀야 되는 거. 삭혀서 이것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삭혀야 되는데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삭힌다는 것은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많이 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발효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는 하루 이틀만 되는 것도 되지만 어떤 거는 몇 달이 돼야 되고 어떤 거는 몇 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죠. 매실을 담그는데 매실씨가 뭐 독소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세상 음식에는 독소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독소가 나와도 그냥 그걸 담가 놓고 3년 이상 지나고 나면 독소가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실씨도 독소가 없어지는 거는 3년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숙성되어지는 것이 금방 숙성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런데 금방 숙성되어지는 거는 금방 또 못 먹어요. 오래 숙성되어지는 거는 오래 먹어요. 값어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이 다르면 그것을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숙성을 잘 시키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시킨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대고 막 그냥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인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뭐고, 야 니는 왜 그러냐? 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일로 말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해야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평하면서 여기는 물도 없고 말이지. 여기는 식물도 없다.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7, 8개월 동안 이 만나 먹고 있는데 이 만나 이제 먹기 싫다 이거 박한 음식이라 하찮은 음식이지 않냐 이거. 이 만나 이거 이제 지겹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 아이고 이것도 지겹다. 세상 말로 하면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10년 되면 권태기. 아이고 이거 이 남편도 싫고 이 여자도 싫고 이 삶도 싫고 이 직장도 싫고 아이고 나도 이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 권태기가 온단 말이에요.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잘 숙성을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잘못됐다. 뭐가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한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꼭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 그 핍박이 오고 그 힘든 일이 오고 그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꾹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막 입을 벌려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불뱀이 나온 거예요. 불뱀. 그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러 죽이는데 많이 죽었어요.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입을 벌렸구나. 그 입을 벌려서 떠드는 것이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에게 범죄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입을 함부로 벌렸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개하니까 이 불뱀 좀 떠나가도록 기도 좀 해줘라. 이 불뱀 좀 떠나가게 기도해줘라. 회개.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믿음의 길의 두 번째 축복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잘못한 것에서 빨리 회개. 그냥 쉽게 말하다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우리가 말하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그냥 실수로 그냥 말을 했는데 김 집사님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으네. 그러면 빨리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했는 것 같은데 마음 많이 상했죠, 집사님. 미안해요. 그 대신 내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냥 빨리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람한테도 잘못해서 미안했어요. 집사님,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 마음 많이 상했으면 내가 백반 한 번 사줄게요.
빨리 그냥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길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초리 들기 전에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초리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불뱀을 갖다 그냥 물게 하고 죽고 나고 자기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형제가 죽고 이러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빨리 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늦추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해초리 하나님이 들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하는 그런 말, 이 뱀을 물러가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뱀이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뱀이 없어지도록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뱀은 그대로 있고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가 눈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짓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초리 들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냐? 너 왜 숨어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직 하나님이 해초리 안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되는데 고집 피워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만든 저 짐승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합니다. 니보다가 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산다. 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 노뱀의 모습이 아니고 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뭘 만들면 생명나무 과일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그냥 아이고 뱀에 물렸으니까 생명과일 바라보면 독이라도 없어지겠지. 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꿈에도 한번 보고 싶은 제사장들밖에 못 보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보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봐라 그러면 막 신나잖아요. 그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물려서 옆에서 있는 뱀도 보기 싫은데 그 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저 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저 뱀을 보고 다 산 것처럼 내가 나무에 달리리라. 저 뱀과 예수님 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가지예요. 자꾸 네 생각으로 뭔가는 끼워 맞추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순종히 한번 해봐라. 거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함이 없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하고 아이고 물렸다,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바라보는 거예요. 돛뱀을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 살았더라.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가면 되더라.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나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싶고 할 때는 이거는 숙성을 시켜라. 숙성을 잘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냐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달라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라. 할렐루야. 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뱀을 바라보고 정가를 바라보라고 하면 정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죄 짓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채찍 들기 전에 회개는 빨리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과 달라도 마음이 상해도 감사하고 회개를 또 빨리 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